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통일왕국시대, 사사의 통치를 받던 시대를 넘어서 왕의 통치를 받는 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세 번째에 대해서 배웠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그 에피소드의 일화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지파의 미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훔쳐갔다 그랬었어요? 아들 미가가 훔쳐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네,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 만들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용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레위인이 왔었는데 미가에게 와서 내 대신 내가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집안의 제사장을 드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복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땅을 찾고 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단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가 이쪽 저쪽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와서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청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미가가 그것을 항의하려고 쫓아갔지만 단 지파의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레위 사람의 말에 의하여 어느 지역에 이르러 단 지파의 새로 땅을 얻었을까요? 세 글자. 라이스. 라이스에 이르러서 단성읍을 썼습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백성들을 쳐서 불사르고 그 땅 이름을 라이스라고 안 하고 자기네 지파의 땅인 것처럼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 일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레위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아내 첩의 집에 가서 데려왔었죠. 그런데 어느 지파의 한 집에서 머물렀을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 집에 한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레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시체의 잘린 모습을 보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하고 베냐민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두 번째는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죠. 근데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매복 작전을 펼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몇 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땡.
60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600명만 남은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지파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했어요. 그 지파를 위해서, 600명을 위해서 부인들을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미스바에 올라오지 아니하여 맹세하지 않은 어떤 에브라임? 아닌데 6글자. 길르앗 나왔는데, 길르앗인데 어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은 맞았는데 야베스의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미스바에 올라와서 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맹세하러 오지도 않았으니까 잘됐다. 우리의 맹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보내서 여자들, 결혼하지 않은 여자 몇 명을 데려왔다 그랬죠? 400명을 데려왔어.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아닌데? 맨 밑에 있는데? 실로에서 매년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서 여자들, 처녀들이 막 춤추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에 결혼 못한 200명의 남자들은 그 사람을 몰래 데려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자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배웠던 것까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전쟁하기도 하고 또 자기 멋대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더 요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통일하여서 한 사람, 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왕국이 나타나기, 최초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사무엘은 혹시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한나. 아버지는 엘가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안에서 자라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도 전수받고, 또 특별히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날 사람이라고 소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지켜주셨고, 또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이스라엘이 잘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고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그 아들들이 너무 타락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행위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돈을 받고 판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뽑아달라.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하고 힘 있는
왕을 뽑아주십시오.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하여서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최초의 왕, 누구? 예,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의 출신일까요? 예, 베냐민 지파. 우리 사사시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야의 현손, 베고랏의 증손,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인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스에 대해서 그 출신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징. 예,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어깨 위보다 컸으니까 한 30-40cm는 더 컸던 사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뜻이야. 아주 멋지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고 키도 컸대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을 때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가까운데 여기 없는데요? 아버지 거기 말한데 가봤는데 없어요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나귀를 찾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떤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왜 겸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왕 되는 것들을 거절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을까요?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뽑았을까요? 제비 뽑기. 제비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마드리 가족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한테 이 사람이 이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부끄러움이 많이 타서 저 사람이 될 수 없다. 예,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만세를 불렀어요. 와, 저 사람이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었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렸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아니고 어떤 불량배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야? 저 사람 볼품도 없고 지파도 멀쩡하지도 않고 베냐민 지파 아니야? 그러면서 비판하고 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은 암몬 사람들의 모욕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어딘지 아시죠?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전투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구나. 저 사람이 왕 될 자격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주요 업적은 무엇인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이스라엘을? 8년? 16년? 14년? 20년? 그냥 찍는 거예요? 네, 40년. 40년. 찍는 것 중에 하나 맞췄네. 네, 40세가 되어서 80세까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4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주요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40살에 올라서 42세 정도 됐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또 에돔,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해서 다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약탈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전쟁마다 거의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전쟁이 필요한 사람 딱 봤을 때 힘센 사람이다, 또 용감하다 싶으면 다 끌어와서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다윗을 용사로 보내서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사울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오기로 한 사무엘이 점차 늦게 오자, 기한이 되지 않자 조급해져서 사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로부터 후정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여호와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 했어요. 또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든든해야 잘 싸울까요? 굶으면 잘 싸울까요? 잘 먹어야 잘 싸우죠. 그런데 우리 전쟁할 때는 우리 금식하면서 열심히 싸워보자, 전쟁하는 데만 힘이 쏟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쳐서 전쟁 후에 짐승의 고기를 피를 빼고 먹어야 되도록 이스라엘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고 허기져서 피째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진멸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어요. 보기 좋은 양들, 소들 그런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느냐,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맞아요. 제사 드릴 때 쓰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좋아하신다. 맞아요. 시오도 알았는데 조금 늦었대요. 시온이도 한번 천천히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오한테 물어볼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핑계로 제사를 잘 드리려고 내가 그런 좋은 양들, 그런 재물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자 무엇을 했을까요?
시오도 이제 말할 기회를 주세요. 시오도 다 아는데. 예, 갈멜레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워놨어요. 내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기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블레셋에 아주 힘센 장수가 있었어요. 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누가 이제 시오가 한번 시오가 답해 보세요.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누구?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누구를 더 찬송했을까요? 사울을 찬송했을까요? 다윗을 찬송했을까요? 예, 다윗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미워했어요. 아니,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자,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크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악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군대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런 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전투를 했는데 물론 이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가 죽도록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이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사울은 거기서 가까스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한 병사에 의해서 활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함께 있던 부하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모욕당하고 죽을 수 없다.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하가 왕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네, 안 죽였어요.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못 죽였어요.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칼을 뽑아서 땅에 놓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칼에 찔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죽어있는 사울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울의 머리를 베고 벳산이라는 성벽에 시체를 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죽었다라는 것들을 만백성이 다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시체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밤새 와서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성벽에 못 박혔던 사울을 끌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 지역들 나왔었죠. 여러 지역들 나왔는데 그 지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붉은색 지역, 정확하게 구별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런 지역, 이 붉은색 지역이 사울 왕이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12지파가 차지했던 땅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네, 자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공격해서 자꾸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나마 사울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서 다스려서 여러 전투에 가서 승리해서 겨우 이 정도의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무찔렀으면 이런 일들 없었을 텐데 다 무찌르지 못하고 남겨두자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약탈받고 그러다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 왕이 그 12지파의 지역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편, 지중해와 나타낸 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블레셋 많이 나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또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키 큰 장수가 누구라고 그랬죠? 골리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돌에서 사울이 뭐 했다고 그랬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그랬죠? 그곳이 여기 엔돌입니다. 거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길보아산.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기 엔돌과 벳산 사이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길보아산. 그리고 길보아산에서 도망치던 사울이 창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칼에 자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성에다가 매달았다고 그랬죠? 벳산. 벳산이 엔돌 밑이고요. 벳산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사람이 그것을 꺼내서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야베스 길앗 사람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벳산에서 사울의 시신을 모셔놓고 야베스에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갈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지역이에요? 사울이 맞아요. 그 근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곳. 아시겠죠? 길갈이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위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블레셋, 암몬, 아람, 그리고 아말렉과 계속적으로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말렉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말렉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글씨가 안 나왔구나. 초록색, 녹색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밑에 거기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거기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재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에 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마음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그렇게 꾸중을 또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그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삶,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서 겸손하여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어떻게 됐죠? 교만했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인기,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울 때는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오히려 악령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왕에 대한 집착과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결국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음모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운 사울 왕이었지만 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위해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